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밝히고 계시니
작은 일에 큰 기쁨을 기쁘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게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중까지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감사하네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감사하네 하나님 알고 하셨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 되신 분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무엘하서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공과 공부 이제 끝나고 선생님께서 오늘은 내가 쏜다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친구들이 그냥 환호성을 지르죠. 이게 웬 날이냐 그러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맛있게 떡볶이를 먹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 선생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물론 제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요 이런 마음이에요. 뭐 당연히 선생님이 낼 거 내는 거지. 네, 이런 마음으로 또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어떤 아이들도 생겨났냐면요. 선생님이 떡볶이를 사준다 그러면 에게 뭐 이런 마음을 갖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선생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선생님 떡볶이 대신에 뭐 사달라고 그럴까요? 햄버거 또는 피자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습니까? 울병을 겨자 먹기로 그냥 지갑을 더 열어가지고 햄버거나 피자를 사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누리는 것이 많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확실하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였다는 것, 감사할 제목이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지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하나하나 분명히 발견하시고 그 모든 제목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의 내용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감사할 줄 아는 자였다는 것이죠. 특히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참으로 대적에게 쫓기고 생명의 그런 위협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한숨 짓고 불평하고 한탄할 터인데, 원망할 터인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감사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또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아름다운 화려한 궁정에서 살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불편했죠. 왜? 자신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볼품없는 그런 천막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게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나단에게 그것을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 짓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라. 거절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위한 그 다윗의 그 사랑의 마음만큼은 기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뭘 지어주시겠다고요? 집을 지어주시겠다. 이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윗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겠다고 그러한 마음을 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고 그 왕조를 자자손손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학교에 다녀왔는데 책상 위에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선물이 딱 놓여 있어요. 그리고 쪽지를 보니까 누가 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준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씩 웃으면서 그럼 그렇지. 엄마 아빠가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그냥 끝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면서 엄마 아빠를 향해 달려들면서 깡총깡총 튀면서 엄마 아빠를 부둥켜 안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막 볼에 그냥 수십 번씩 뽀뽀를 하면서 감사를 표하겠죠.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까? 물론 이 아이처럼 뭐 깡총깡총 뛰거나 펄쩍펄쩍 뛰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아뢰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비록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뭐 신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8절로부터 21절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윗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떠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어떠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20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 여호와.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할 때 한 번만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4번씩이나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주 여호와.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다윗의 깨달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들에서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엘하 7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너를 내가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그의 출신 성분이 좋아서, 그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출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는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분수와 주제를 알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되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분수와 주제를 잘 아는 자였습니다. 목동이었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해준 것만 해도 이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 난 거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19절 보시면 여호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아니 목동이 왕위에 오르게 해준 거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세요?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다윗의 집과 그의 자손에 관한 미래의 일까지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보시면은 본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의 자녀인 손주까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본인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시나요? 아니면 자녀를 위한,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시나요? 하나님, 지금까지 오래 살았지만 더 오래 살기가 없어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이 자녀들보다 더 성공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 안 드리잖아요. 본인의 기도는 적게 하고,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손자, 손녀들을 위한 기도를 더 열심히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을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으로서는 감동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19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하나 나와요.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사람의 법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구약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을 그냥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하고 퀘스천 마크가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인간의 은혜의 법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대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본이나 또 NIV와 같은 그런 성경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것을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본마다 이 번역을 조금씩 좀 다르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든 그 궁극적인 의무는 하나님이 다윗을 대하시는 것이 인간의 방식을 초월한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의 방식으로 대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말하죠. 20절과 21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들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냐는 것이죠. 그 다음 21절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냥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 21절과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주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그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다윗이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고 누림으로써 이제서야 주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생각과 이처 법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과 뜻대로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바라기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그 큰 일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고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22절부터 24절인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절들을 요약하면요,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와 같은 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이러한 찬양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다윗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22절로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뭐 하셨다고요?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게 다윗은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세상에 주와 같으니 주 외에는 신이 없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면서 이 세상에 정말로 주와 같은 분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주 같은 주님과 같은 분이 있나요? 주와 같은 신이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그리고 우리 예산한 성교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주 같은 분은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 그리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와 같은 분, 그와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로 인하여 다윗과 같이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25절로부터 29절을 통해서 이제는 간구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구절을 요약하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취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죠?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세운다고요?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셨기에 다윗은 그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주께 뭐 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께 간구할 마음,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28절 말씀,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 이것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마음이 생긴 이유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오직 주만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다음 둘째는 그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참된 것이기에.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는 참된 것이기에. 그 다음 셋째로 주께서 이 좋은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이러한 간구할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좋은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까? 만약 이렇게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을 참된 것이며 주께서 그 좋은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9절입니다.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29절 앞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에 이제 그 말씀대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제. 우리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다윗의 간구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종의 집에 복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 됐지. 뒤에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드리는 기도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만 위한, 자신만 생각하는 좀 폭 좁은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간구는요, 누구를 위한 간구였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거든요.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근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해달라고 간구하는데 그 목적이 26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자신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섬으로써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높여서 어떻게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날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과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구나, 이 예사람 성교교의 하나님이구나, 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간구는요, 자신과 자신의 자손만을 위한 편협되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마지막의 기도의 내용은 간구의 기도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참된 감사는요, 그저 입술로만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과 자손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고 그들이 또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원하는 그 아주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전거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자전거를 사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선물을 받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가장 기뻐하고 흐뭇해할 순간은 어떠한 때일까요?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달려와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요? 볼에다가 뽀뽀해 줄 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외치면서 말할 때요? 아니요, 그보다도 더 기쁘고 흐뭇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요, 그 자전거를 가지고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신나게 페달을 밟으면서 타고 있을 때, 그때 부모로서 가장 기쁘고 흐뭇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말로 고맙다고 감사하는 것보다도 엄마 아빠가 준 이 선물을 신나게 밖에 나가서 탈 때 이거보다 더 큰 감사의 표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에 대한 최고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최고의 감사를 위하여 주여 말씀대로 행하소서 기도하며 다윗의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입술로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대로 행하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소서 간구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